헬라의 법률가였던 나이피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범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따로 벌을 주는 법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벌을 하시기 때문이 그렇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를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저술가였던 사뮤엘 존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조잡하고 저속한 사람에게서는 감사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조잡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시편 기자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 그 감사해야 할 그 이유, 그것을 세세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밝히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출애굽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가서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지요. 그리고 바로 왕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거절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보여주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치시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이 다 치십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집집마다 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놓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에 가서 보니까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에 가서 보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에 가서 보니까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린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케 한 이에게 감사하라. 17절에 가서 보니까 큰 왕들, 이방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처럼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을 빼놓지 말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왔어요.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20절 내용을 쭉 보면은 특별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출애굽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애굽을 시켜주었단 말이에요. 해방을 시켜주었어요.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기구했던 과거의 역사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던 때가 언제입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나이 30세가 되어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후였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서 그들의 이민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덕택에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요셉이 죽고 난 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서 전락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았던 때가 자그만치 몇 년이냐? 430년이었습니다. 43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시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36년 동안 받았던 수치와 그 36년 동안 겪었던 그 원한들, 그 고통들, 어찌 그것을 쉽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제 지하에서의 착취, 유린, 박해, 정신대, 징용 등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모조리 쉽게 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도 10배나 넘는 약 10배가 더 되는 430년 동안 온갖 수모와 박해를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기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를 빼앗기고 유린당하고 춥고 배고프고 온갖 고통을 겪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 민족은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 순환을 겪은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구라파 도처에서 민족적 멸시를 받게 되고 단일 민족으로서 600만 명씩이나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민족 유대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의 역사를 보세요. 지금의 역사도 마치 중동의 화약고 속에서 전쟁의 공포 속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유대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이와 같이 고난이 있다는 거죠. 지정학적 위치.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곳은 동서양의 교차점입니다. 교차점.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중동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중동 가운데서도 특별히 유대 나라와 아랍 국가들의 충돌이 잦은 곳에서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그리고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성서학자들은 말세에 일어날 전무후무한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유대 국경인 무기또라고 하는 그 평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기또 전쟁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순환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순환을 겪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들의 도도한 민족성 때문에 순환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민족이나 우월감이나 자존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우월감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자기들만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들만이 우월한 민족이라고 내세우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선택신앙에 근거해서 자존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선택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와 책임이 전제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켜야 할 신앙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책임과 의무는 도외시하고 그저 선택받았다는 월감만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유대인들을 버리셨고 그러기에 세계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계도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고통받는 두 번째 이유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죄값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사로잡히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재판관이 누구였느냐?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날이면 날마다 농성을 벌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대신 바나바를 놓아줘라,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무리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예수를 죽인 죄값을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소리를 칩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그 핏값을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에게 사형 선고나 내리도록 해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는 겁니다. 사형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핏값을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이 그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를, 예수를 내어주게 되고,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에 대한 보상이 그 후손에게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리대로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죽인 죄값으로 인해서 역사의 현장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이 순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들이 고난받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인이 노래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뭘 감사하고 뭘 노래합니까? 애굽의 장자를 찢었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바로와 그 군대를 엎드려뜨리셨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큰 왕들을 치셨더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이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너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모세가 이 유대인들, 이 백성을 향해서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외침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시키셨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내가 잘나서 이 일을 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러나 아무리 봐도 정말 이와 같은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야. 그렇게 판단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교훈이 뭡니까? 출애굽의 사건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건을 제1의 출애굽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의 출애굽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뭔가? 제2의 출애굽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사건, 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제1의 출애굽의 사건이 경험되었지만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을 얻었어요.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3의 출애굽의 사건이 또 있어요. 제3의 출애굽의 사건은 뭐냐? 우리의 인생의 연한을 다하고 우리의 지상 생활이 끝나고 휴거되어서 영원한 세계에 입성하는 사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제3의 출애굽의 사건이다. 이렇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 제1의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고 앞으로 제3의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유월절이라 해서 절기를 저들이 지킵니다. 우리 민족을 430년의 종살이에서 노예살이에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셨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분명해져요. 보세요. 애굽에서 정치적인 해방을 받은 은혜가 큽니까? 아니하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할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해방받은 은혜가 큽니까? 질문한다면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의 감사가 커야 하겠습니까? 아니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감사하면서 지키는 유월절 감사가 커야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오늘 우리들이 지켜야 할 이 유월절 감사가 더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아니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몸에 한 가닥 실오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의 노고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하루 세 끼 밥을 먹거든 농부의 노고를 생각해라. 내가 옷을 입고 있는 것 배짜는 여인의 노고를 생각하고 하루 밥 세 끼 먹을 때마다 농사를 지어준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감사해야 할 이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 민족을 놓고 보면 이 민족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21절, 23절에 가서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땅 때문에 말썽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엊그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허락하셔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모든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오늘날 이 세계의 크고 작은 전쟁의 원인을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땅 뺏기의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땅 뺏기. 이것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업으로 주셨다.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공짜로 주셨다는 겁니다. 공짜로. 조건 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그리고 영원히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이와 같이 공짜로 주시고 조건 없이 주시고 영원히 주셨다는 거예요. 전세로 줬단 말이 아니에요. 사글세로 줬단 말이 아니에요. 임대가 주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히 주었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켰고 단 한 평의 땅값도 받지 아니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았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추첨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내고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무엇을?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고 이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개혁자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부와 기쁨, 그 외에 수만 년 지속되는 것들이라고 해도 천국의 한순간과는 결코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영원한 천국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소중하다고 여깁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천국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백성답게 살기보다는 이 세상에 매여서 살게 된단 말이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요. 천국이야말로 루터가 말한 그대로 이 세상 모든 것들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이 천국이지, 그에 비해서 세상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기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캔사스주 어느 노인 아파트 문 밖에 며칠 동안 우유병이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유 배달하는 그 배달원이 이상히 여긴 나머지 아파트 관리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인과 더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 살고 있던 노인이 죽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보니까 그 사인이 뭐였냐면 영양실조였습니다. 영양실조. 노인이 아파트에 혼자 살다가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인이 잠자던 침대 밑에 현찰 100만 불, 100만 불이라고 한다면 약 우리나라 돈 얼마나 될까요? 한 12억 정도 되지 않나? 그 침대 밑에 12억이 가스란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굶어 죽은 거예요.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기업, 영원한 소망을 놓고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되느냐? 출애굽을 시키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식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식물.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굶어 죽지 않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살도록, 동물도 살도록, 식물도 살도록, 곤충도 살도록 먹을 것을 다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하라고 했는데 관리에 부실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을 것 때문에 전쟁을 불사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미국의 경제 잡지 포춘지에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세계는 이념 전쟁이 아니다. 이념 전쟁은 벌써 끝이 났다. 앞으로의 전쟁은 경제 전쟁으로 끝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은 더더욱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프리카를 보세요. 수백만 명씩 해마다 먹지 못해서 기아와 그리고 죽음을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저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굶어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미국의 뉴저지주의 주립대학인 글래스보로 대학이 있는데 그 글래스보로 대학의 공업용 용광로를 만드는 이덕터 섬사의 사장 헨리 로한 씨라고 하는 사람이 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0억 정도가 되는데 1억 달러를 글래스보로 대학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금을 희사하기까지 부인과 더불어서 6개월 동안 고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결론을 내서 1억 달러, 1200억 정도를 기부하게 됐다는 겁니다. 기자가 물어요. 이 거금을 희사하게 된 이유가 뭐냐?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랬더니 사회에서 번 돈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통 이 정도로 거금을 기부하게 되면 조건이 있게 되는데 그 어떤 조건, 그 어떤 반대 급부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1200억을 기부했으니까 주립대학의 이사장으로 해달라고 한다는 둥, 총장이 되고 싶다는 둥,
그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기부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감독도 하지 않겠다. 그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그곳에 써라. 이렇게 조건부로 기부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멋진 일 아닙니까? 우리는 기부하면 기부에 대해서 조건을 달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런데 그런 조건이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사회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 사회로 환원하는데 이와 같은 정신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에 보면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라고 했어요. 채소도, 나물도, 동물도, 식물도 무엇이든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희에게 당부하는데 특별히 말라기 3장에 가서 보니까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으라.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모든 것 다 허락하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쌓는 보물이 있어야 돼요. 필라델비아 가보면 유명한 과학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은 200여 년 전에 과학자이며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탁했던 기부금으로 과학박물관을 지었고 그 기부금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때를 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이걸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때로 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서 말하기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입었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큰 반항이고 하나님을 섭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기업에 주셨어요. 공짜로 영원히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먹을 식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주셨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